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중요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탈린 아시지요? 스탈린은 근세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함께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그가 재임 중에 130만 명, 놀라시죠 않아요? 130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광주 시민이 얼마나 될까 쳐봤더니 139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 13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광주 시민을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스탈린은 신학 공부를 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탈린의 환경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스탈린은 러시아 동방정교회 신부가 되고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4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교에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접하고 공산주의 혁명만이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혁명군에 가담했습니다. 그가 왜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도 이런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공산주의 이론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꼭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끌려고 하지만 쉽사리 오던가요, 여러분?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성질이 날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안 나오려 하겠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돈과 명예,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로다. 구약의 제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을 제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등장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임을 바라보고 요한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려 그들을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그러자 두 제자가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서 보라 말합니다. 두 사람은 온종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참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41절에 보면 첫 단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먼저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맨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감격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기쁘고 벅찬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집으로 달려가서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안드레는 즉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보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첫 번째 와서 보라 했고, 안드레도 시몬을 예수님께 와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거나 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43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자마자 45절 처음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냐 의심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오늘 성경이 46절에 보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와서 보라. 안드레도 예수님 앞에 와서 보게 하는 거고요.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뭐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직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이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 얘기만 나와도 두려워해요.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드레, 빌립 이들이 지식이 많았습니까? 직분이 높았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개인적으로 전도하기에 책을 읽은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감격으로 인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핑계만 일삼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의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시면은요,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뭡니까? 와서 보랍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도 안드레도 빌립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어렵게 전도하지 말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한 성안교회에 와서 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우리도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했는데 네가 만난 예수라면 나는 안 만나겠다. 우리의 삶이 엉망인 채로 여러분, 와서 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되고, 왜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왜 우리가 한번 더 양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덜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안드레와 빌립이 그 감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너무나도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대학교 친구들이라면 와서 보라 하면은 정말 믿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그 말에 제가 조선대학교 일반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교수님들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다 하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네, 그 친구들 한 명도 믿지 않았는데 신학대학원 갔다는 말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전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합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되면 다 교회 다닌다 했어요. 저는 통화하면 말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지금 한 친구는 장로님의 사이가 됐습니다. 와서 가봐라. 네. 여러분, 와서 보라고 할 때는요, 나만의 신앙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와서 보라 전하면, 야,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았다면 그 사람이 와서 보라고 쳐다도 안 봐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이 변화됐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세하게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안교회 자랑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교회 주차장 훌륭한 거 봤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가 좋으셔. 우리 시온 찬양대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들으면 눈물이 확 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 다른 데들은 교육 부서가 없어진다는데 우리는 1부, 2부 있어.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서 보게 해야 돼요.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한 5장 되는데 지금 막 엄청 줄여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와서 보게 해야 됩니다. 와서 보게 해주십시오. 와서 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셔야 돼요. 성안교회 위기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위기가 됩니까? 전도하기 어렵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봐라.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다. 여러분이 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영혼 전쟁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계획을 계획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욱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간구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른 말 안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알 것이고 변화되는 모습을 알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가 아버지 멈추고 있었는데 이젠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와서 보라 전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영육 간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